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광초동산 좋은 곳에서, 광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를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를 부른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서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문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자, 우리 손 들고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일처임을 너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와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 기도에 대해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말씀만 듣고 깨닫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무처리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고 얼마나 채우셨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주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9번째로 모세의 중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설교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 하면 설교할 것이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근데 막상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설교 미천이 다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것을 배웠다라는 그런 느낌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나도 예배자,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이것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삶의 결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군에서 군목으로 계시다가 전역을 하셨는데 군목으로 있을 때 휴전선 최전방에서 있는 어느 사단에서 근무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만 총기 사고가 나서 한 벙커에서 한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병사의 죽음으로 부대 전체가 침울해져서 또 군목으로서 이들 영적 필요를 이렇게 채워가며 알아차리면서 섬기던 목회자로서 굉장한 마음에 자괴감이 들어서 마음에 상실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편지 한 장을 받았는데 그 편지는 신학교 동기였던 어느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 손편지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분이 그 신학을 마치고 특수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특수사역이 어느 병원에서 병동에서 무보수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자기 몸도 불편한데 병원에 있는 그 환우들을 보수도 받지 않고 이게 섬기는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겨울이었는데 이미 해가 졌습니다.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택시를 잡아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카카오 택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택시를 세웠는데 택시가 세워주지 않더래요. 첫 번째 택시가 세웠는데 빈 차였는데 한번 슉 쳐다보더니만은 그냥 가버리더래요. 두 번째 택시도 그냥 가고
세 번째도 가고, 나중에 한 10대쯤 택시가 지나가는데 빈 택시인데 다 안 태워주고 가더라는 거죠. 이유는 굳이 그분을 태우려면 기사가 밖에 내려서 휠체어를 접어서 트렁크에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귀찮아서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마음이 상실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병원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지나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택시가 서더니 내가 장애인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번거로웠겠죠. 두 번째 택시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3대, 4대, 10대 이상 빈 택시가 지나갔고 나는 늦은 밤까지 길바닥에 버려진 채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떠나가는 택시를 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택시 운전하는 아저씨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깊은 밤에 장애인을 길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어루만져 주세요. 목사님 이 편 읽으면서 퍽 울었답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건데 오히려 그 사람을 걱정하는 기도를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 오늘 전도사님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상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다가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얘기를 나눕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겠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구나, 새로운 거 배웠다, 또 열심히 메모하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삶의 처소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체 이런 것들이죠. 몸이 너무 피곤하다, 육신이 너무 피곤하다, 힘이 없다. 그런데 참 지금도요, 밤 시간에 여기 우리 교회 근처 유명한 쌍사라는 곳이 있죠. 어딘지 아시나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저희는 밤에 거기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낮에는 피곤하다고 다들 맥을 못 추는 젊은이들이 그 밤에는 낮에보다 더 밝은 조명이 막 화려해요. 서울의 무슨 명동의 한 구석을 보는 듯한. 정말 피곤해서 못하는 건가요? 또 가장 많이 드는 핑계가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쁘다고 말하는데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시간이 항상 넉넉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쇼핑하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면 지금도 사람들 미어 터지고요. 극장에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 길거리에 여기 우리 강가에 보면 카페가 많잖아요. 낮에 가보면요 가끔 민망해요. 다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들이 낮 시간에 잘 나오는데 제가 대표로 가면 굉장히 미안해요. 특히 우리 여자 지사님 데리고 가면 표시가 나요. 봉고차 몰면서 양복 입고 오신 분들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식당에 가면 양복 입고 아줌마들 많은데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 교회 권사님들, 신방팀들 데리고 밥 먹는 목사님. 정말 바쁜 걸까요? 또 이런 사람들 또 있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 보면 한심스럽죠. 나는 젊은 청춘이 뭐 한다고 거기 머리 조아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앉고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네 번째인데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에게 시작되거든요. 사실은 마귀가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들을 빼앗아가서 기도하는 일 같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이 깨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 지불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기도를 우리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보통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은데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썩 나쁜 뜻은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인데 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 중보기도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이때 말하는 첫째는 순서를 매긴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으뜸이 되는 일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도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면요, 헬라 말로는 엔투크시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중재하다는 뜻입니다. 중재하고 탄원하다는 뜻이죠. 그럼 누구를 중재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스스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감각을 찾아서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중보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 생활이 이렇게 늘 정상에 있어서 바르게 가면 좋은데 가다 보면 약간 내리막길을 가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좀 방황하기도 하고 좀 심하면 타락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영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 사람을 섬겨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인생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럼 기도 안 해도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죠.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그 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바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은 느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저는 모르지만 그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만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널려 있다면 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부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필요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직 크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 리더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많고 또 이게 목장의 목자들도 있고 사역팀들도 있고 교사들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 교회에 한 번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중보 기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최다 이름 생각나서 기도하지만 제가 못할 때는 그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목장의 목자들이 기도하고 또 팀장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좀 긍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중보자 자리에 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 그 기도에만 멈추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함께 섬겨나가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먼저 모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세상의 문제잖아요. 자, 여러분들 세상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한다.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세상 문제도 기도로 푼다. 영적인 힘으로 푼다. 우리가 믿고 알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제를 기도로 영적 힘으로 푼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안 믿고 또 안 믿다 보니까 믿음이 안 가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도를 뜨겁게 안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제도 얼마든지 기도로 영적 힘으로 푼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거나 본인이 못하면 최소한 부탁이라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쪽에서 왼쪽이 이집트고 그 사이에 붙어있는 저 반도가 시나이 반도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저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이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긴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여정이 40년의 여정입니다. 특별히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시나이 반도 안에도 굉장히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지나간 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 이것은 민족 대이동입니다. 300만 명 가까이 되는 민족이 이동해서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민족이 이주해 가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해를 받을까 걱정도 되고 너무 힘이 커지면 자기 땅들 다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를 통과해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지역 가운데서도 아말렉 민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도시를 지나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아말렉 민족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굉장히 싸움 잘하고 노략질 잘하는 그런 민족인데 이 민족이 주로 르비딤이라는 근처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길 열어줄 리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왜 자꾸 쳐들어왔습니까? 일본은 중국을 가고 싶어서 우리나라는 그냥 지나가는 옵션으로 통로로 쓰고 싶어서 우리나라를 먼저 무너뜨리고 중국 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온실 속에서 자랐어요. 전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전에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쥐어본 적도 없고 무기 만드는 것도 할 줄 모르고 완전 그냥 당나라 군대였어요. 아무도 할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을 지나면서 이 호전적인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현실의 문제는 뭡니까? 적이 침입해 왔어요. 자, 모세의 나이 얼마입니까? 80 넘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칼 들고 싸우기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던 이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로 집어넣었던 여호수아에게 네가 그래도 좀 싸울 줄 아는 사람을 택해봐라. 그래서 내일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해라. 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 붙잡고 산에 올라가리라. 산에 올라가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모세니가 그렇게 했겠지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적이 확 밀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 뭐 많게는 400만 명, 이 중에서 제대로 싸움할 줄 아는 작년에서는 60만 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싸움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최고 지도자 모세는 하는 말이 여호수아한테 네가 내일 대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헐. 아니 모세 제정신입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이 지금 칼 들고 쫓아와서 우리 백성 다 쓸어버린다는데, 아니 뭔가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좀 말이 되는 방법을 세우셔야지. 당신 혼자 산에 올라간다 그러고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시키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기도로 풉니까?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영적인 힘으로 해결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삶에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죠? 아프죠. 돈 떨어지죠. 장사 안 되죠. 사업 안 되죠. 나를 속삭이는 원수는 계속해서 계속 나를 또 괴롭혀요. 삶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좀 뭔가 말이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나 기도하러 갈게. 네 내일 나가서 싸워라.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속한 문제들, 물질 세계에 속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 지혜와 능력과 인맥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써보니까 그게 우리의 힘으로 문제가 열리고 풀어질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어차피 안 되는 거 괜히 머리 아프게 우리의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걸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300만 명이 5분씩만 기도하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300만 명이 5분만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뭐 하나님이 그냥 바로 5분 만에 응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누구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백성을 대신해서 중재자가 되어서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무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들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모세가 대장군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전쟁하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날 전쟁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르비딤이 지형상 보면 시내산 근처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 산은 아마 시내산을 의미할 겁니다. 저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죠. 지금은 이제 이집트형입니다. 근데 저 시내산이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 시내산이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이라고 믿는다 치면 굉장히 가파른 산이고 저기 나오는 시내산은 돌산입니다. 거의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돌산입니다. 근데 모세가 백성들은 전쟁시켜놓고 자기는 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평상시에 모세가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모세가 항상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상시의 기도는 당시 예배당은 천막으로 만든 성막입니다. 그래서 모세 자기가 기도하든지 제사장 아론을 시켜서 기도하든지 성막에 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면 제 생각엔 자기 집
그 집도 천막이죠. 자기 처소 침소가 있는 데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모세가 선택한 기도 장소는 산꼭대기였습니다. 저게 굉장히 가파르고요, 올라가는 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필이면 백성들은 저 아래 남겨놓고 아론과 훌만 데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산꼭대기 정상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큰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얻어터지고 있는 당사자는 그게 안 보여요. 지금 당장 아프고 돈 떨어지고 막 적의 칼날이 날아온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안 보이고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죠? 이거 외에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옆에서 산 정상에 서서 보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중보 기도한 자는 그걸 봐야 돼요. 모세는 산꼭대기 올라간 이유는 거기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막 유리한 상황인지 밀리는지 보면서 이게 막 200만, 300만이 붙는다 생각해 보세요. 막 저쪽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이쪽에서 밀리면, 하나님, 저기는 지금 밀리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쪽,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슈 지나면 하나님 11목장, 하나님 12목장, 21목장, 교회학교 2학년, 3학년. 이게 여러분들 중보자의 큰 그림이에요. 산꼭대기 정상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당사자는 너무 치열한 상황에서 어렵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무 힘이 없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본인도 막 이거 응답될까? 본인도 막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중보자가 힘있게 그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높은 곳은 영적 상황을 잘 살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도 한동안 기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한국 기도는요, 공통점이 다 산꼭대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요즘에 가끔씩 시내 한가운데도 기도원이 있대요. 지나면서 저 기도원은 뭐야? 산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의 장점은 큰 그림을 보고 또 세상과 단절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릴 때는 기도원 많이 갔잖아요. 옛날에는 한국교회는 수련회는 무조건 기도원이에요. 펜션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기도원입니다. 가서 군불 떼고 밥에 먹고, 그리고 뭐니 해도 기도원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산기도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배낭에다가 먹을 거 조금 넣고, 아니면 이제 더 세게 할 땐 금시시켜가면서 아이들 1시간 2시간씩 산 꼭대기 올라가서, 사실 기도 얼마 못하고 와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본따서 했던 기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 때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던 당시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죠. 수도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산속에다가 수도원을 지었어요. 특별히 그리스에 가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저희가 그 노아 홍수 때 저 지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보면요, 기암 절벽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다 수도원입니다.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게도 정말 굉장히 지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저 수도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기도원, 수도원 밑에서 이렇게 부르겠죠. 수도사님, 저 왔어요. 그러면 위에서 밧줄을 던져줘요. 진짜입니다. 밧줄이나 그물을 던져주면 그거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 잠그세요. 할렐루야. 그게 수도원 운동이었는데, 어쩌면 모세의 중보기도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못 쫓아가요. 백성과 완전 다 백성들도 모세에게 소리친 데서 모세에게 들리겠습니까? 뭐 모세에게 막 쫓아 도와달랄 수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백성과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시편 3절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시편 99편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물론 이 의미를 들으면서 기도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끔씩 기도원에도 가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해야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의 삶에서 산꼭대기 정상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만 할 수 있는 곳,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장소와 시간을 정하세요. 새벽에 좀 오세요. 할렐루야. 새벽에 바쁘신 분 계시나요? 야근 근무하시는 분들은 바빠요. 아침 일찍만 5시 출근. 제가 그런 분들은 다 용서해 드릴게요. 새벽에 바쁜 분은 없어요. 방법은 잠을 줄이는 거예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피곤함과 싸워야죠. 새벽에도 바쁘고 저녁에도 바쁘다. 언제 안 갑니까? 저녁에 바쁘세요? 저녁에 8시, 9시 저희 교회 이게 비밀번호 우리 교인들 다 알잖아요. 누구나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면 돼요. 저녁에 TV 그만 보시고 자기를 위한 시간들 줄이시고 기도로 오세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거기가 여러분 기도하는 산 정상이 돼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도록. 여러분 큰 그림 보고 싶으면 성경책을 펼치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물질 세계에 갇혀있는 내 상황과 내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들으면서 큰 그림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세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팔이 아니라 옆에 있었던 아론과 홀과 함께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손 들고 얼마 들 수 있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벌써 보셨죠? 좀 무거운 책상 의자 막 들고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해보셨나 봐요. 이거 팔 들고 10분만 있으면 팔 아프죠. 그죠? 모세가 기도하는데 팔이 아픈 거예요. 나이도 80이 넘은 노인이니까 기도하다가 팔이 이렇게 쑥 내려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전세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또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근데 하필 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조건 기도할 때 팔 들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또 다 끝나고 다 이렇게 기도하실라? 이 팔을 들고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히 집중한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 제 손 붙잡아 주세요 이런 의미도 되잖아요. 사실 기도하다 보면 팔 들고 기도하면 기도 잘 되지 않나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좀 찬양 분위기가 훅 쳐져요 이렇게.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러잖아요. 예배 인도자가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손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근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순간 굉장히 영적 분위기가 확 일어나거든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굉장히 힘있게 나가면서 이스라엘 이기는 겁니다. 즉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 은혜가 말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멈추면 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는 24시간. 할렐루야. 큰일 났네. 24시간 기도하겠네. 근데 24시간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국에 보니까 뭐 기도의 집 운동하시는 그런 목회자들, 교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기도 운동을 하는데 24시간 해요. 지난번에 한동대 갔더니 한동대 한가운데 이렇게 천막 쳐놨대요. 그리고 거기가 기도집 만들어놨던데 우리 한번 학생들 신방 차원에서 우리 선생님들 가서 거기서 한번 예배드렸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잔디밭 위에다 천막을 쳐놨는데 안에다가 막 난방도 틀어놓고 음악도 켜놓고 예배할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놨던데 거기서 24시간 기도하면 좋죠. 근데 혼자서 어떻게 24시간 기도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방법은 함께 손을 들면 됩니다.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의 팔이 내려오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안 되겠다, 모세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도와야겠다. 그래서 돌을 가져가서 도르자를 만들어서 모세에게 앉아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홀이 한쪽 편에서 모세의 팔을 떠받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말씀 보세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붙잡아 주니까. 이게 바로 함께 팔을 들고 손을 들고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정말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24시간 기도 운동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별 막 써서 0시부터 1시,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 이렇게 해서 24시간 기도 운동 언젠가 한 번은 하겠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언젠간 한다. 할렐루야.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겠지만 정말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 생에 굉장히 은혜스러운 자리 될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 제일 불티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갑자기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표정. 내가 직접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누군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의 발을 붙잡아 주는 것, 이게 바로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얼마나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는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주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로 이룬 역사를 본인도 기억하고 교회가 이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에 예수 믿게 될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엄마 아빠의 삶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결과로 완성된 것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움직인 것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처음 믿는 사람들이 다 이 기도의 힘을 믿고 우리가 전해준 이 생생한 간증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되고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팔을 듭시다. 중보하는 사람들 함께 도와주십시오. 본인이 기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가 깨어 일어나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팔을 붙잡으시면서 그러면서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면서 또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더 삶을 들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승리의 주님,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1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유명한 기도 응답의 대가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5시간 동안 일만 하지 말고 1시간의 기도 후에 4시간 일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인 되셨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주는 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 움직여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흥할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 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열방을 얻게 될 겁니다.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주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섬겨주는 중보자로, 내가 하나님을 중보하는 중재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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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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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